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가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서로 고백 인사하십시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자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선지자나 또는 제자들을 소개할 때 자신을 소개할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요.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해서 보통 선지하든지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을 계속 명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스라야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16대 할아버지인 아론까지 열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가서야 이제 이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는 그가 학자인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은 딱 한 절인데 그의 태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죠. 여기 오면은 우리가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아론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그 가문, 믿음의 조상들, 그 16대서부터 16대 할아버지서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나온 나는 16대 믿음의 가정이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의 몇 대이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무리 길어야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5대를 넘지 못합니다. 저희의 이제 자녀들 때가 아마 이제 6대, 조금 더 빠르면 그 아이들이 빨리 결혼했으면 이제 지금 아마 한국에서는 7대까지 보고 있을 거예요. 7대, 믿음의 7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 후배 목사님도 믿음의 5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믿음의 5대, 4대 이런. 그런 목사님들 보면요, 그냥 뭐든지 다 잘 돼요. 그냥 술술 풀려요. 그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이 축복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16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이미 그때 당시에 이제 노예로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된 것은 야곱부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된 거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있기도 하고 더 올라가면 아담이 있긴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최소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12개의 지파가 나눠지면서 생기면서 이제 정식적인 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 때부터예요. 그러면 출애굽 때부터가 1세대라고 보면, 1대라고 본다면,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가면서 많은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믿음의 대가 끊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어요.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2세대들이 다 죽은 후에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는 삶,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사사시대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지요.
그때 갈라지면서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때부터 뭐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의 그 말살 정책에 의해서 통혼이 시작되고 그들의 민족은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섞여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남은 지파 둘, 남유다에 있었던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 그 레위 지파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론의 조상들이, 아론들이죠. 아론의 자손들. 그들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왔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16대 믿음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믿음의 몇 대 자손이야 이러면 정말 부러워요. 여러분, 나는 이제 내가 처음 첫 대인데 그럼 이게 뭡니까? 나는 그런 축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믿음의 첫대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저도 이제 2대째이기 때문에 저도 참 부러워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우리는 더 믿음의 우리는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9절에 29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몇 대손입니까? 계산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까지는, 예수님까지는 이 대수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대수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대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몇 대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몇십 대, 아니 몇백 대손이 될 거예요 아마.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야. 그럼 믿음의 자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몇 대손이냐, 이거 자랑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몇 대손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믿음의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도 아론의 자손이고 그런 믿음의 가문의 훌륭한 자손이지만 그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을 살아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믿음의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그 축복의 그 길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는 오늘 6절에 말씀 보면 그가 구하는 것, 왕에게 그가 구하는 것은 왕으로부터 무엇이든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여러분,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요, 포로로 잡혔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에게 얘기만 하면 왕이 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특권이고.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지금 누가 기록한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에스라서를 에스라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기록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가 3인칭에서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는 건데,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한테 무엇인지, 왕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케아드라고 합니다. 이 케아드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친 말인데, 케라는 말과 야드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이 케는 무엇을 따라서라는 뜻이고, 야드라는 말은 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그의 베푸심을, 그 손길에 베풀어 주심에 따라서 오늘 내가 왕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페르시아의 왕이 주는 고위 관직, 그리고 그가 주는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집, 좋은 음식,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호화로운 삶을 버려버리고 황폐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그는 그 모진 그 고통의 삶으로, 그 고난의 삶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고 때로는 나를 부어주실 수 있고 가난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나에게 이런 나의 호화로운 삶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주가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삽니다. 좋은 자연과 또 좋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살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어디 다른 땅으로 가라,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여기가 좋은데, 공기도 좋고 자연도 좋고 내가 살기도 좋고 너무 좋은데 나는 못 가겠어요. 그럼 아주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곳에 나 살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지 못한 거죠. 우리가 어딜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어느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무리 이 땅의 법이 요상한 법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의식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오늘 그 물질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고 그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할 것이요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주인은 노다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디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나의 병을 고쳐준 의사, 나에게 외지를 주는 사장님, 또는 나에게 학위를 주는 교수, 또는 나에게 어떠한 은사들을 행해서 나를 영적으로 세워주는 어떤 사람들,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고 통로로 이용되는 것뿐이에요. 오늘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내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죠. 오늘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한국을 갔다 오면, 요즘도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지들이 필요한 거 뭐 사다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한국에서 뭐 이렇게 옷도 사오고 뭐 또 거기서 사준 것들도 있어요. 그럼 사주면 또 저희 또 어머니 아버지 사주시고 또 동생들이 사주고 또 들고 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집에 왔을 때 반기는 게 뭐예요? 물어보는 게, 내 거 사왔어요. 그거부터 뒤집니다. 그걸 받으면 굉장히 행복해하죠. 그리고는 자기들 방으로 쏙쏙쏙쏙 들어가 버립니다. 나는 왔는지 안 왔는지 그 관심이 없어요. 이거 사다 줘서 고마워요란 말도 한 번 못 들어요. 오직 그 물건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 물건을 갖다 준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죠. 이까지 아이패드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걸 사온 사람이 능력 있는 거지. 여러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 삼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에스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에스라서는 누가 썼다고요? 에스라 썼다 했어요. 에스라 뭐라 썼냐면,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올라간다는 표현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 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지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올라간다는 표현은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또는 덜 중요한 곳에서부터 더 중요한 곳으로 갈 때를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너희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베델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셔. 네가 하나님과 언약했던 곳,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삶의 위치로, 영적인 위치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지금 점령해서, 페르시아 엄청난, 옛날엔 바벨론 제국의 도시였죠. 네, 큰 도시예요. 그러면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여러분 어디가 올라가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올라가는 곳인 거예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사고에서 봤을 때는 페르시아가 더 큰 도시고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건데, 에스라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에스라의 입장에서는요,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항상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가장 가치 있는 위치에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가치 기준이고 하나님의 모든 삶의 그것이 척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척도요, 가치예요. 그 삶의 원리고 원칙이에요.
오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 영적인 우리의 고향, 우리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이것에 올려줘야 되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예루살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한 이것은 엄청난 기독교적인 회복의 말이에요.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트럼프가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 트럼프 정부의 기반은 기독교적인 마인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한다고 같이 욕하면 안 돼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에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게. 트럼프가 조금 또라이 같은 짓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포한 것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돋보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돋보린 거예요. 그걸 높여드린 거예요. 뭐 어떤 의도에서 정치적 의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가장 중요도를 놓고 보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은 좀 영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람, 그것이 능력 있게 보이고 또 그가 나에게 그것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그 와닥사스다 왕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 여러분 에스라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공급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오직 그의 그 그늘 밑에서 그에게 아부하면서 그의 원하는 대로 그가 시키는 대로 살기를 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분명 현실적으로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금 점령당해서 우리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 나라가 회복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에스라 일행들이 이제 그 바벨론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오는데 그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출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도착한 게 언제냐면 다섯째 달 초하루예요. 몇 개월이 걸렸습니까? 4개월이 걸렸죠. 여러분 사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직선거리로 오면 900km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산을 이런 데를 돌아서 하기 때문에 그걸 돌아서 오면은 길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뭐 아무데나 막 뚫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따지면은 1,500km가 돼요. 이 1,500km를 오는데 여러분 사실 부지런히 오면은 뭐 한 달 반 정도, 아니 2달, 기껏 정말 천천히 와도 2달이면 와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상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녔던 그 길은 이때 한 3개월이면 됐대요. 그런데 이들은 4개월씩이나 걸렸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같이 오고 또 노인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여기 보면 에스라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때를 언제냐면 포로 2차 교환이라고 그래요. 2차 교환, 2차 귀환. 포로 2차 귀환 때인데 이때에 많은 백성들이 또 같이 왔고요.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까지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때 아마 천천히 이렇게 좀 또 어려움이 있으면 쉬다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4개월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4개월 동안에 그들이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 곳곳 안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도둑과 강도가 들끓었어요. 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에스라가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군대가 있습니까? 그들을 보호해 줄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아다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아무리 사랑한다 치더라도, 야, 너네 그 민족들이 가는데, 야, 너네 가면 위험하지 않냐, 내가 군대를 동원시켜 줄게,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 자기들도 정세가 어려워요. 그런데 군대를 같이 동원해서 같이 보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어 우리가 도착했다, 무사히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은 얼마만큼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에스라가 걸었던 그 4개월 동안 걸었던 것이 1500km다. 만약에 그러면 1년이면 몇 킬로 돼요? 4500km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 걸어오셨나요? 네. 저는 제가 50세가 됐으니까 곱해보니까 22만 5천 킬로를 온 거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 22만 5천 킬로를 오고 왔는데, 여러분, 그 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 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군대를 갔다가 군대에서 폭탄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다 제가 아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주변의 사람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암에 걸려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 수많은 22만 5천 킬로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사히 저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 우리의 인생길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많은 고난과 또 험난한 여정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닥쳐 있는 이제 이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악한 법들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을 마음 놓고 내어놓고 사시겠습니까? 위험한데. 여러분, 이제는 자동차들도 다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여러분 적어도 10년 안에, 길어야 10년 안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사가 없는 그런 차들을 다 타고 다닐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고는 사람이 냈다고.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사고가 안 난다고. 근데 그거 아세요? 컴퓨터가 조금만 오작동을 하면 어마어마한 끔찍한 사고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뭔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발달된 문명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위험한 길이라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오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거예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그것 또한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해요. 누군가에게, 신에게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 내가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해 빠져서 이러는 거하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고장났으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교회에서 치유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치유를 잘 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우리 각각 개인의 치료를 하고 또 집단 치유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자매가 이 뭔가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 이게 뭐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존심, 이 굉장히 꽉 뭉쳐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아무리 자기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분을 치료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 그걸 캐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시키려고 저기 사모님한테 가서 사모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으라 했어요. 근데요, 우리 사람이 그 앞에 딱 섰는데 이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손을 내미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서 파다다다다다다 떨리는 거예요. 그거 안 올라가. 이게 못 올려요. 이게 뭐야? 이 어둠의 진이, 영이 이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안에 절대로 너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자존심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어요. 자매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세요. 사람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그것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얘기하니까 이것이 겨우 탁 올라가더라고요. 그 순간에요, 이 손이 딱 올라가는 순간 이 자매가 팍팍 우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묶였던 것들, 그 견고한 진이 부서지는 순간이죠. 아마 여기 있던 분 중에 그때 같이 계셨던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에게 손을 내밀기 원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자기 혼자 해결해 보려고 됐어요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지요. 그냥 부모님께 얘기만 하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거를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될 거야,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요. 왜? 자기 수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어린 데서 나고 보니까 그때
그 별거 아니었던 문제들인데 그걸 내가 전전긍긍하고 막 힘들어했던.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한 번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애들이 뭐 제가 무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돌을 던졌어요. 돌을 이렇게 휙 던졌는데 이 돌이 땅을 맞고 퉁겨가지고 우리 학교 과학실에 그 두꺼운 유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금이 간 거예요. 딱 맞아가지고. 저는요 그때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어요. 끝난 줄 같았어요. 제 마음에는 우리 집에 그게 돈이 엄청나게 비싼 거니까 그 유리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라고 생각이 든 거죠. 저는 그 비쌀 거고 분명히. 그 당시에 광화 유리 이런 게 두꺼운 유리들이 얼마나 비쌌어요. 근데 우리 집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우리 엄마가 늘 돈 없다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엄마가 너무 상심할 텐데, 집에 돈도 없는데 저걸 물어줘야 될 텐데 어떡하지? 그게 나 혼자 막 끙끙 앓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와, 어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막 이 상황이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엄마한테 얘기하면 문제 해결되는 거였는데 나 혼자 그걸 끙끙 앓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나 혼자 막 내 안에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할 수 없어서 선생님이 엄마 데리고 오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혼내지도 않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학교를 가셔서 이제 뭐 하고 돈을 드리고 뭐 해결한 거 봐요. 다 해결됐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막 이만하게 막혔던 것이 쭉 가라앉는 거죠. 내 안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인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우린 그분께 의지하면 돼요. 손을 내밀면 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시편 146편 5절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시라.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권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자손의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 앞에 놓인 백성들의 삶 상태는 참으로 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그 땅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고 통혼하면서 우상 숭배를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그들과 이방의 민족들과 결혼하면 즉시 뭐가 와요? 같이 우상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방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시집을 왔어요. 가지고 장가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왜? 여러분, 그 당시 이방 나라 사람들이요 참 미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안 이뻐요.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솔직히 미인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 보세요. 여자들이 정말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눈이 획 뒤집어져갖고 다 그냥 그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말씀에 무지하니까 그냥 막 결혼하고 그래갖고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해 버리는 거죠. 말씀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악에 빠지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는 죄에 빠지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력이 약해서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예, 그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릇된 길로 행하고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을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잖아요. 지난 12월 7일 날 하원에서, 여러분 사진 좀 보여주세요. 동성 결혼 합법화를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의원들이 이게 왜 이렇게 기쁠까? 왜 이렇게 저들은 환호하고 박수하면서 저 통과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을 수 있을까? 저게 저들에게는 왜 기쁨이고 저렇게 좋지? 저게 저렇게 좋은 일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들은 오늘날 호주 땅에 인권의 평등이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권리를 인정해주는 인권적인 사회가 되었다라고, 그것을 이루었다고 저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호주 땅에는 차별이란 게 사라졌다. 평등주의 사회다. 이 호주 땅은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더 좋은 나라다. 행복한 나라다. 누구든지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됐다고 어쩌면 저들은 저렇게 환호를 지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동성애가 앞으로 어떻게 치달으며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무지몽매하게 저러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자녀들은 동성애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수순이에요. 저들이 자기들이 찬송해 놓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니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서 종교인들이 동성애자들 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됐어요. 참 이건 감사한 거예요. 통과되자마자 그 다음 날 저희들한테 메리지 등록하는 등록소에서 이메일이 촥 왔어요. 12월 9일부터 이제는 모든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합법화됩니다. 그들의 폼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폼 안에 모든 기재 사항들이 바뀝니다. 이제 남자 여자 썼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제는 성적인 부비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것을 이거를 거부를 못했어요. 통과돼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제 학교에서 내년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틱을 해서 할 거냐 말 거냐 묻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는 동성애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 사람들 이해해 줘야 된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어떻게 성관계를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어떻게 성관계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준, 특히 학교에서 지휘해 준 지식은 그 아이들의 평생 가버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 막내가 그 캐롤 무슨 학교에서 한다 그래서 가봤어요. 목요일날 저녁에 해서 해마다 하는데 매번 수요일마다 해가지고 못 가봤어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목요일 하길래 가봤는데, 여러분 거기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라고 빨간 옷을 입고 그리고 징글벨 징글벨 노래를 불러요. 그 안에는 무슬림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해마다 하니까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고가 이 아이들 속에 계속 박히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이제 가정교육 안에서 이 동성애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여러분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세상이 전부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참 험난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에이, 우리는 아니겠죠. 설마요. 아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되는 것은 그들도 설마 했을 거예요.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들이 전부 동성애자 된 게 설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뀌어버리면 아이들은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랬어요. 6절 말씀에. 그런데 10절에 와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말씀을 더 연구하고 준행해서 내가 이것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한 자예요. 학자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더 연구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더 연구하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알았으면 됐지, 이 정도 성경 읽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말씀 들었으면 됐지. 아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의 뇌리 속에, 내 심장에 막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삶에 다른 것이,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말씀 한 번 들은 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들은 말씀도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녹음돼서 올라와요. 계속 들으세요. 왜냐하면 좋은 설교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이 계속 내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사단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올 틈을 안 주는 거죠. 자꾸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조회수 4배 올리는 사람이 한 번 했고, 내가 받고, 우리 아버지가 받고, 우리 어머니가 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오늘 이 1시간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말씀 매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1년에 여러분 초신자들은 1독 하시고, 그리고 나는 헌신자 생각하면 1년에 3독은 하셔야 돼요. 매일 10장씩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3독 할 수 있어요. 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 있다면 가서 배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배우는 시간 갖고 따르면 나와서 배우셔야죠. 나는 됐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내가 내 옛날에 비하면 내가 막 진짜 용 됐지. 이 정도 신앙이 내가. 여러분, 지금 현재 만족하시면 안 돼요.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에스라가 여러분 그 당시에 말씀에 익숙한 자라, 여러분 그런 학자였다고 하면요 보통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더 연구해서, 그리고 뭐 하겠다? 준행하겠다. 내가 말씀을 배웠다면요 먼저 내가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오늘날 이 동성애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첫 번째 원인은요, 그들이 동성애자가 된 것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행복한 모습을 보지 못한 거예요. 남자 여자가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늘 싸우고 갈등이 있고 서로 배려가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가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남자랑 사는 것은 너무 힘든 거야. 여자랑 사는 것은 너무 힘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자끼리 사니까 얼마나 편해요.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의 상태를 다 알아. 같이 립스틱 몇 호까지 맞춰주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성끼리 있으니까 전혀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아닌데 서로 이해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동성애가 판을 치는 이 사회를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가정이 온전히 건강하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가정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사는 것, 남자 여자가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는요 제 생각에 이런 운동을 펼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죄다,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말하면 잡혀가면, 여러분이 저를 고소하면 저는 깜빵 가게 돼 있어요. 벌금을 내든지. 저를 좀 쉬게 해주시려면 고소해 주세요. 근데 그 말 못해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녀가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절대 결혼 안 해요. 여러분, 왜 결혼 안 한다고 하는 분들 대부분의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의 불행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네. 여러분, 동성합법화가 된 것도 여러분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 지들끼리 사다가 또 이혼하고 많이 그럴 거예요. 네, 많이 이혼할 겁니다. 네, 또 치고받고 싸우고 이혼하고 또 그럴 거예요. 인간의 삶이 다 그래요. 네, 그게 행복이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이제 그들 통해서는 엄청난 이제 이런 이 성적인 이 질병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양산되겠어요. 네. 여러분, 앞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10절에 보면 이제는 그 말씀을 뭐야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믿음의 자손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16대의 손이 갈 때까지도 그 믿음의 자손이 됐던 에스라처럼 오늘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다른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과외라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영어가 모자르면, 수학이 모자르면 여러분 과외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아이가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한데 과외 안 시키세요? 과외 안 시키세요? 교회에서는 공짜로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안 보내. 아니, 앞으로 돈 받을까 봐요. 돈 안 받으니까 안 보내는 것 같아. 공짜라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신 분, 잘못하면 여러분 훗날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를 데려오고 여러분의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그 시대가 와요. 저는 줄에 안 서줘도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이들 계속 주입시켜야 돼요.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주입시켰어요. 말씀을 베껴 쓰게 했어요. 뭐 어떻든 간에 그래도 지금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 막내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면 괜찮아요. 자녀가 고소하지만 않으면.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학교에서 그걸 가르칠 거예요. 너네 부모가 너희들에게 동성애 죄다 이거 얘기하면 신고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믿음의 자손들은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연구하십시오.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오늘 에스라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의 주인이라는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그래서 이 믿음의 자손의 후대까지 우리가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